하나님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2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종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종말론에 대한 그릇된 주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성경으로 말하는 종말론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끝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은 순환 반복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관이라 그랬습니다. 그 역사관을 성경이 말하는 역사를 우리들은 구속 역사라고 부르고 그걸 줄여서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사라고 말하면 구속의 역사를 줄여서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랬습니다. 구속사는 네 가지로 나누어졌었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러나 창세기 3장에 타락된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속을 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재창조였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듣는 듯한 눈빛을 보이셔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기한 듯이 쳐다보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 번째 구속과 재창조를 다른 말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종말의 시작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얘기를 했고 종말의 끝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했던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 전부 다 이제 계시록을 하기 위한 저희가 지금 이제 발판을 지금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이 왜 어려운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구약을 모르니까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유대인들끼리는 알 수 있는 사인입니다. 신호,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근데 그 내용이 다 구약에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 우리들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려면 구약에서부터 초림 그리고 재림까지 가기 위해서는 구약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주 정도 발판을 지금 계시록 하기 전에 발판을 까는데 지난주부터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지난주 구약을 얘기를 많이 다뤘죠. 오늘 또 다 구약 다룰 겁니다. 구약. 근데 구약을 다룰 건데 왜 구약을 다루냐면 초림을 설명을 하려면 구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이 없으면 초림을 증언하거나 증거할 수가 없어요. 구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신약 성경만 있고 구약만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구약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찮게 여길 수도 없고요. 그 안에 우리 지금 주일날 룻기 보죠? 룻기 안에도 헤세드가 뭐의 발판이냐면 십자가의 발판이지 않습니까? 기꺼이 자발적으로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일들. 구약은 다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오늘은 초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초림이 왜 종말의 시작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1번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BC와 AD를 나눴죠. 그죠? 예수님 주전, 주후로 나눴잖아요.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역사의 이 주인공,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했고 그것을 BC, AD로도 나누어진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왜 1장을 왜 읽었는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분이 참 빛이었고 그분이 진리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그러한 중심이다라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을 오늘 읽었던 것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의 두 단계로 나누지요. 예수님의 초림을 종말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의 완성. 그러니까 성경에 종말로 형제들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종말이 시작되었으니까 끝마칠 때까지는 종말로 형제들아 마지막 날에 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그 정확하게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은데 그렇게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세 가지를 다룰 터인데 뭘 다룰 거냐? 3번에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종말의 세 가지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가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맨 먼저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증명할 거고요. 둘째,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종말이란 건. 셋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종말의 보증이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전개를 할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제일 먼저 초림으로 메시아가 온다.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 없죠.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며 요셉에게 처음 이야기를 한 거지,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 나오진 않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또는 왕, 다윗의 후손 뭐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지지 예수라는 말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정리를 해야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단어가 나왔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 몇 명이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엄마에게서 착상이 되어서 자라난 거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창세기 이사야 7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많이 시간이 한 2500년 정도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엘이 이제 하나님이라 그랬죠. 소리 엘 뭐죠? 하나님의 소리. 엘이 이 하나님이란, 야나 엘은 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가 나타난다고 이사야서에서 바로 얘기하라고. 미가서 5장 5절에서 20절은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 아예 그냥 장소를 콕 찍어서 얘기를 해요. 미가. 신명기 18장 15절은 누구 같은 선지자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시편 110편 4절은요 영원한 제사장. 사무엘하 7장은요 영원한 왕. 이게 삼중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이요. 이 삼중직, 선지자 또 제사장, 왕,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왕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를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선지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왕이 즉위할 때 기름 붓잖아요. 사무엘이 다윗 그 처음 양하고 있을 때 모든 아들들 다 지나가게 하고 다윗 세웠을 때 그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왕 세울 때 기름 부어요.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붓는다고요? 제사장 세울 때 아론의 지파를 따라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는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일반 명사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 이 헬라나 보면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신하들이 왕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긴 그리스도인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기름을 붓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이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자 선지자자 제사장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제사장을 같이 한 사람은 있죠. 사무엘 같은 사람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함께 하긴 했죠. 그런데 왕이 제사 지내다가 버림받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그러니 왕이자 선지자자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미가서, 신명기, 시편 이 구절에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을 다 예수님 한 사람을 딱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사야 53장은 우리 잘 알죠. 어떤 메시아요? 고난받는 메시아요. 아니 메시아라면 이렇게 영광을 받아야 될 텐데 아니요. 그가 채찍을 맞고 그가 신문을 당하며 침뱉음을 받으며 뺨을 맞고 결국은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로 구약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시편 16편에는요 부활을, 그의 육체가 썩지 않으려 할 거라 하며 부활하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시편 68편은 승천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승천하실 것까지 구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분, 그걸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걸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한마디 지금 이거 다 압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구약에서 말했던 모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다 피로 충족을 해야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보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메시아로 인정하려니까 자기들이 안 되니까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째 같이 한번 읽으시죠.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에서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구약에 대한 내용이 계속 할 건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하실 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랬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의미는 존재합니다. 시편과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의 어떤 게요? 왕국이 있겠네. 왕국이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 왕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 다윗 왕국을 다스릴 왕으로 임명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거기에 12절과 13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다윗에게 한 말이죠. 다윗 언약이니까. 그럼 다윗은 지금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면, 선지자한테 들었는데 이 말을 들었으면 누구 생각했을까요? 너의 몸에서 너의 씨가 너 뒤를 이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고 성전을 지을 거고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면 누구 생각할까요? 내가 낳을 아들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을 자초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한가요? 아니죠. 스드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20대 왕으로 끝나고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왕이 나오나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러니 문자적으로 보면 이건 틀렸단 말이죠. 그러나 이 왕위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혈통의 왕위는 끊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다윗의 언약은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ing, 진행형입니다. 4번 아모스 9장 11절, 예레미야 10장 20절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게 무슨 뜻이죠?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특히 다니엘 2장과 7장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다시 또 예언을 해요. 그러니 이것은 실제적인 왕, 우리가 말하는 보이는 가시적인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영원히 선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구 같은 이가요? 인자 같은. 인자가 뭐죠? 뜻이? 인자가 뜻이 뭐죠?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인자인가? 인자인가? 여하튼 인자가 온 것은 할 때 예수님의 그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을 착각했나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하면 하늘에서 올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 다니엘 7장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지 아니하고 산신령처럼 나타나지 아니하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온다. 그렇게 해야 뭐하고 만나요?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처녀 잉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자가 온다, 인자 같은 이가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일 밑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벌써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번 다윗의 언약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지난주 설명드렸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했냐면 아직까지 뭘 하셔야 되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다 된 거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점부터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린 거고 주의 백성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것을 기록하는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주의 백성이 들어오게끔 하는 일들. 6번이요.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곧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감은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은 자를 살리셨는가? 왜 병자를 살리셨는가? 왜 일렁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셨는가? 왜 자연 만물을 순종하게 하고 복종시키는가? 이것은 인기 딸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그러나 이들이 믿지 않기에,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기에 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참 빛이요 참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하신 일들입니다. 그 자연 만물을 내가 다스린다. 죽음까지도 내가 다스린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린 사람은 몇 명 있죠? 3명밖에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3명도 또 죽었어요. 또 죽었다고요. 이 사람들 2번 죽었다고요. 한 10번 죽으면 사람 이제는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일이 좋은 일이 아니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죽는다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건 그걸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발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내 몸은 어쩔 수 없이 100년 지나면 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100년 지나면. 물론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그 몸이 그대로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100년 후면 아무도 없다고요?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해도 그건 다 발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들이나 타 종교에서 불치병이 나아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 또한 사탄의 역사일 수 있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이적과 기적을 통해 우리를 미혹해 하신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거라고. 갑자기 어떤 데서 막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계속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그건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그 과정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부스러기 주신 하나님보다 그 주신 것보다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몸에 한센병이 걸린 사람 10명 중에 1명만 예수께 돌아오잖아요. 오병이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들이 변화되어야 될 텐데 아니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마시기 위하여 온다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하등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과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거 3명. 심지어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 달려오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이 오는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는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튀자 이럽니다. 튀자. 아니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야 도망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딴 데로 가요. 내가 이것 타러 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능 이 질병 고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이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더니 비로소 그들에게 뭘 가르쳐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을 그들에게 처음 알리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때 비로소 처음 알리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온 목적이 뭔지, 그냥 일반 종교들처럼 그냥 그거 내가 획득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참된 생명, 참된 진리, 참된 길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그분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주와 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바국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종말론을 배우지만 이거 가장 크게 느껴야 될 것은 종말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중심에 예수가 있구나가 중요하고 또 나는 예수로 인하여 안전하구나. 이게 가장 큰 종말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종말론 신앙관입니다. 이걸 조금 더 가까이 가져오면 내 인생의 끝이 있구나. 내 인생의 끝이 있다. 그게 종말론 신앙관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므로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평안하다. 라는 게 내 개인적 종말론이고요. 세상의 종말론은 이 세상의 직선적이라 했으니 끝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 끝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하다. 이 종말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자, 11장 누가복음 11장에도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것 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셋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7번 셋째 시작.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인데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을 조금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은 마지막 날들에 대하여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은 적들의 공격을 받고 박해를 당하며 거짓 교훈과 배교를 포함한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적이 심판받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히브리서 저자 등은 다양한 용어로 구약에 약속된 마지막 날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밑에 말세, 때가 참, 세상 끝, 마지막 때는 참고를 하시고요. 넘기시겠습니다. 8번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말세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말세라는 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됐다 그랬죠? 네, 그 증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 끝에 나타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끝에 보시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어디에 나타나셨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라고 성경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벌써 세상 끝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9번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미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하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인 줄 안다고요?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도 끝날, 요한도 마지막 때. 그러면 날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지금. 왜 많으냐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날들이 많다고요, 계속. 그러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이 시작이 되었으니. 근데 요즘 시대를 뭐라 그래요? 말세, 지말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 지말의 뜻은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이라고 해서 말세의 끝이라고 해서 말세 지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전까지 그 많은 날들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마지막 날은 하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방학은 마지막 날이 있죠.
방학은 마지막 날이 있어요? 개학 전날이 마지막 날이겠죠? 그런데 방학의 나날들을 성경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을 읽을 때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면 재림 이전에, 예수님 오시고 재림 이전까지를 다 마지막 날들에 일어나는 현상,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때는 배교가 일어나고, 그때는 환란이 있는 날들이 그게 딱 한 날, 하루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구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계시록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왜 이건 마지막이 날들이지? 이거는 왜 이런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두 단계로 성취됩니다. 이제 조금 쉬워졌죠?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쉽습니다. 초림은 이 시대입니다. 지금 초림부터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이 세상, 현세, 이 세상 다 초림 이후 얘기입니다. 재림은요, 재림을 얘기하면 재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오는 시대, 오는 세상, 내세, 저 세상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지요. 그러니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겁니다. 그 밑에 나오는 그 도표가 아주 중요한 도표이자 우리 이 개신교 신학을 대변해주는 그런 도표입니다. 이 영어로 유명한 단어인데 그냥 듣고 넘기십시오. Already but not yet 그렇게 얘기합니다. Already 이미,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 그리고 아직,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걸로 우리 개신교에 많은 것들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보세요. 초림은 이미, 그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 동안은 그러나, 재림은 아직. 그래서 마지막 날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마지막 날들은 초림부터 마지막 날들. 근데 마지막 날은 언제요? 마지막 날은 재림 때예요. 날들 이러면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마지막 날 이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3번 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갈로 3번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종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도 종말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재림 때도 종말이라고 부르죠. 메시아의 초림은 이 시대의 끝이 시작되는 때고 오는 시대가 시작되는 분기점입니다. 메시아의 재림은 이 시대의 끝이 완성되는 때고 오는 시대가 온전히 시작되는 완성 지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두 나라가 공존합니다. 두 나라란 이미 온 시대와 아직 안 온 시대예요. 이게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밑에 공존되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이미와 아직에 대입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요. 이미 우리는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이렇게 뒤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죄에 대해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살아서 이 두 시대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이, 우리가. 그래서 그 네모 박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초림부터 재림 요 사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는데 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짐을 못할까? 그건 재림 때 완성될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죠. 괄호 1번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이 뭡니까? 구약. 풀었으면, 한자를 풀었으면 구약, 오래된 약속. 오래된 약속이 뭐죠? 메시아가 올 거다.
구약이 오래된 약속이 메시아가 올 거다. 신약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건 약속이 아니잖아요. 오신 메시아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은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다. 구약은 성취됐나요? 안 됐나요? 구약, 오래된 약속은 성취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신약은 성취되었나요?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잖아요.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 신약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약속된 그 메시아가 초림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신약을 주셨죠. 그 신약은 초림이 다시 오신다는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되신 분이 오셨고 다시 오신다 하니 그분은 오실 거다. 무엇을 통해서요? 초림을 봄이 처음 오신 걸 보니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고 우리에게 확증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번,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과도 같다. 이게 다 뭐 얘기하냐면 이미 아직도 다시 한 번 더 다르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했죠. 뭘로 부활했나요? 영의 부활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우리 영은 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영으로는 부활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조금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육체를 가지는데 그 육체를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영체 부릅니다. 우리는 육체에 썩어지죠. 이 육체는. 그런데 이 육체 안에 있는 언어의 일부분과 우리의 영혼이 합쳐져서 변화되는 몸을 영광스러운 몸, 영화로운 몸, 영원히 사는 몸, 그런 의미로 영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몸을 영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지금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날이 오면 모든 무덤이 열린다는 것은 열려서 합체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성도들의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요? 첫 열매라고요. 그럼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첫 열매면 그 다음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있을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 언제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는데 죽으면 우리들은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은 육이 가나요? 영이 가나요? 영이 가죠. 그리고 재림 때 같이 그 영이 예수님 그렇게 올 때 무덤이 열려서 우리가 영체가 되어서 완전한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은 다 불못에 빠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영체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초림과 재림에 대한 비유 한번 봅시다. 이건 비유이긴 한데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D-Day라는 게 있고요, V-Day라는 게 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 15만 6천 명의 미영 캐나다 연합군이 항공기 1만 대와 함선 1200척, 상륙 주정 4126척, 수송선 804척, 배 6,000척 이상 수백 척의 수륙 양용 특수 장갑차로 프랑스 북부 해안 상륙 작전을 성공하며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패배시켰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연합군의 승리와 독일군의 패배가 결정되었습니다. 날짜가 언제라고요? 1944년 6월 6일. 그날이 D-Day입니다. D-Day. 그날의 상륙 작전을 해서 완전히 전세를, 세계 2차 대전의 전세를 뒤바꿔 버렸던 날이 D-Day입니다. 완전 뒤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전쟁 자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요. 결정타를 맞은 독일군이지만 그래도 국지전으로 계속 버팁니다. 국지전이라는 것은 이제 조그마한 병력들이 모여서 뭐 옛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6.25로 말하면 빨치산, 지리산에 이제 있었던 게릴라 전투를 계속하는 국지전, 조금의 무리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조금씩의 전투가 있었던, 그러다가 1945년 5월 8일에 비로소 전쟁이 종결되어 이날이 유럽 전승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 승리를 상징하는 날을 빅토리 데이라고 해서 V-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D-데이와 V-데이 사이에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도 국지전이긴 하지만 전쟁은 여전히 진행이 되었지요. 이 기간 부분적으로 독일군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그죠? 게릴라가 이기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이미 연합군의 승리로 벌써 44년 6월 6일 날 결정 났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건 아닙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북한에 있는 군사들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차단로 보급로가 끊겨져서 고립됐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보급로가 끊기니까 산으로 올라갔죠. 그 전쟁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승패는 벌써 결정이 된 상태죠. 그러나 계속 국지전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D-데이에 이룬 공격으로 말미암아 V-데이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D-데이는 상륙하는 그날이고 완전하게 전쟁이 종식되는 날은 빅토리 V-데이입니다. 그렇죠? 요 기간 안에 2차 세계대전에는 1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걸 대입을 한번 해보죠. 괄호 4번. 예수님의 초림은 사탄의 나라에 치명타를 입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명타를 입게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거죠. 인천 상륙 작전이 승리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을 결박을 했답니다. 사탄을 결박을 했대요. 결박을 꽁꽁 묶어놓은 거죠. 꽁꽁 묶어놓으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 사탄이 결박이 안 된 상태니까 만민 이방인들이 예수를 모르게 믿지 못하게 하다가 결박되어진 상태가 되니까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죽게로 나오는 백성들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들은 D-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D-데이. 그날 데스데이 끝났다. 그런데 아직도 사탄은 불못으로 던져졌거나 죽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결박당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는다 그랬죠. 묶인 상태에서 완전히 손발하고 입이나 다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가 아직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서 행여나 그가 조금 더 세게 나갈 때는 국지전에서 조금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승패는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지전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투는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이미와 아직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벌써 결박당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죠. 사탄이 아직도 발부둥 친다면 구약시대처럼 아직도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완전 결박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울부짖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다고 그의 졸개들인 사탄의 졸개들인 그런 악한 영들 하늘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하여 우리들을 자꾸 유혹하고 우리들을 헤아려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지만 그러니 우리들이 예수님이 초림을 하심으로 구약에 대한 약속이 다 초림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초림을 통하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D-데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D-데이는 끝났는데 벌써 끝나버렸는데 그러나 결박된 상태로 V-데이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V-데이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사이에 우리들이 놓여있기에 아직도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아직도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지금도 덜 닮아가서 닮아가려고 하는 D-데이와 V-데이 사이에 놓여있는, 다른 말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어서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 그래서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우리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죄의 문제로부터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기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기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나는 상관없다. 누가 말하죠? 구원파들이 말합니다. 구원파들이. 그 불가합니다. D-Day와 V-Day를 아는 사람은 나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완전한 나는 해방되었다, 그 말은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국지전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결박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승리는 사탄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D-Day가 벌써 지났고요, 이제 V-Day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미 완성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게 재림으로 나가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날은 빅토리 데이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완성하는 날이기에 우리에게는 조금의 떨림이나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초림으로 인한 종말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그러니 종말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종말은 우리에게는 행복을 주는 날입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유,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까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겠죠. 그러니 초림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재림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날의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오늘도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며 선용하며 주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지.